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.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.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고 말씀합니다. 실족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.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을 두고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이 실족해 하는 사람입니다.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답니다. 실족하는 일이 없는 세상은 없다.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된답니다. 같이 살면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은 화가 있답니다.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. 살면서 걸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. 그렇게 딴 사람을 실족해 하면 화다. 성에서 화로다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. 지옥입니다. 2절을 보세요. 그가 실족해 한 사람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답니다. 실족해 한 사람, 그 사람은 연자맷돌에 그 목에 매여 맷돌을 목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. 그 맷돌을 목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. 끔찍하죠. 차라리 그것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낫답니다.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죄가 크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작은 자에 대해서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죠. 큰 자에 대해서는 큰 죄로 여기고,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. 아주 작은 자, 그 작은 자를 때로는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.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지인데, 우리가 마이크로로 하죠. 아주 작은 세계를 마이크로. 이 마이크로가 헬라야 나온 겁니다. 이 작은 할 때 작다 이 말이 마이크로입니다. 미크로스란 말인데, 아무리 작은 사람도 사람을 실족해 하면 맷돌을 목에 묶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.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.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자주 나와요. 특히 마태복음 18장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.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.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.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합니다.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작은 자 혹은 가난한 자, 아이, 여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. 이런 작은 자를 우리는 가벼이 보죠. 앞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, 거지를 아주 작게 보죠. 아무것도 아닌 걸로.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거지 나사로를 개들이 핥아도 놔주는 겁니다. 저런 형편없는 사람, 저렇게 대우받는 거는 당연하지. 이런 생각하는데, 이런 생각 자체가 실족해 하는 겁니다. 내가 그 사람을 내 발로 걸러 넘어지게 한 건 아니야 라고 해도 우리가 직접 그렇게 실족해 하지 않아도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실족해 한 사람의 그 무리에 있다면, 그런 구조 속에 있다면
우리도 같은 죄를 범합니다. 이 이야기는 그 앞에 그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와 연결되고 또 그 앞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,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와 연결되네요. 3절 보세요.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.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합니다. 조심하랍니다. 신중하라.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칭찬을 받죠. 그 지혜는 그냥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지혜로 받아들여도 돼요. 근데 그 원래 뜻은 생각이 많은, 생각이 깊은 이런 단어입니다.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할 때 물론 조심하라 하는 의미죠. 근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. 생각을 하라.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는 깨달아야 합니다. 생각을 해서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. 뭘 조심하나? 만일에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랍니다.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거 방관하지 마라 해요. 경고하랍니다. 목사인 제가 성도들의 죄를 방관하면 안 되겠죠. 그 죄를 경고하는 겁니다. 부모는 자녀들의 죄를 경고하는 겁니다. 또한 믿는 사람은 이 사회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. 이 경고가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. 나는 너보다 높아. 이런 의미에서 이런 권력 구조에서 내가 더 힘이 세 해서 경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혹은 이 사회를 경고하는 그 메시지로 경고하는 겁니다.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. 회개하거든 용서하라. 그 용서 또한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 혹은 우리가 용서할 권한이 있어서 혹은 사과받을 그런 권리가 있어서 용서하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겁니다. 혹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겁니다. 여기서 회개는 뭐 사과하다, 반성하다 다 포함됩니다. 누군가가 나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있으면 용서하라는 겁니다.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서는 처음에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는 가서 이제 교회 소문이 안 나게 경고를 해요.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가서 이제 경고합니다.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교회에 알립니다. 교회에 알린다 할 때는 예를 들면 이 서울기는 교회 같으면 목사에게 총무들에게 알리는 겁니다. 그러면은 교회 차원이라 할 때는 목사,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를 돕는 총무 혹은 장로들의 차원에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용서하다는 것은 용서는 그 죄과에서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. 너 잘못했지. 너 반성해. 하고 꼼짝 마오. 이렇게 하는 것에서 이제 놓아주는 겁니다. 그래. 잘못한 거 이제 됐다. 이제는 잘못하지 마라.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마음 가벼이 이제 새롭게 잘 살아라. 이게 용서하는 겁니다.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. 경고, 죄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. 만일에 경고가 없다면 용서가 있겠습니까? 경고가 있어야 용서가 있죠. 근데 한국교회 왜 회개가 없냐? 경고가 없어서 그래요. 왜 용서가 없느냐? 또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. 경고가 있어야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거죠. 교회다움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와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. 이 서울기는 교회. 자,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갑시다. 4절에 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.
하루에 7번이 뭡니까? 하루에 7번. 하루 3번도 아니고 하루 7번 할 때 이 7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7 체리를 이야기하죠. 그 마지막 꽉 찬 겁니다.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7번이 나오죠. 근데 하루에 7번 생각해 보세요. 하루에 7번. 하루에 7번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. 근데 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. 이제 잘하겠습니다. 하면은 용서하란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합니까? 우리가 하루에 2-3번만 잘못하면 이제 4번째 왔어요. 와서 잘못했다면 뭐라고 합니까? 거짓말하지 말라고. 근데 5번째 와서 또 잘못했다고 하면 어찌합니까? 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죠. 고로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받아주라, 용서하라 할 때는 회개의 진정성은 묻지 않는 겁니다. 너 진짜 잘못했다 생각하냐? 너 진짜냐? 라고 묻지 마세요.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진짜 손해보고 팔아요? 라고 묻지 마세요. 또 물건 이거 국산입니다 하면 진짜요? 라고 묻지 말란 겁니다.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, 그게 기본 태도입니다.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나?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진정성을 아시죠. 하루에 한 번 죄를 짓고 용서해도 회개를 해도 그 회개가 진정성이 없는 거 아십니다.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루에 7번 그걸 70번도 70일도 더 참으신답니다. 말하자면 영원히 참으신다는 겁니다. 진심을 아는 하나님도 이렇게 7번에 70번을 곱한 만큼 참아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베드로서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은혜 받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죄, 회개에 대해서 진정성 물을 거 없어요.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야 거짓말하지 마. 나 다 알아.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. 참 오늘 같은 이 말씀은 말씀의 메시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참 실행하기가 힘듭니다.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부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의 말씀을 고들었으니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.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. 부디 살면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